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늘 쓰는 말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혜란 말을 쓰고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진심 깨닫고 부모 앞에서 사는 자들도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은 쓰고 살면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그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최소한 열심히 하는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인데 그분이 언젠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할 만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도 되는 겁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보다도 제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합니다. 5남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5남매가 의논을 하는데 의논 반 투정 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누가 모셔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서로 그러다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나도 할 만큼 했다 그래요. 네가 모셔라,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면서 나도 할 만큼 했어요 해봐. 어째 말소리가 안 나오네요. 잘.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만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 만큼 했어요? 못했어요? 할 만큼 했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아주 수많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4번을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고, 그리고 40에서 하나 빼주는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럽니까?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곤장으로 40대를 치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를 빼줘요. 감해줘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매를 몇 차례를 맞은 적이 있느냐 하면은 5차례를 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4번 감옥에 가고 5번 그렇게 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3번 파선하는 일이 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도 늘 마음이 눌러가지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행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교회가 혹시 또 핍박을 받지 않을까, 성도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을 조아리면서 무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의 직분, 아니면 내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성가대, 여전도 회장, 아니면 내가 식사당번 뭘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자지를 못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굶은 적이 있는가, 이 중에 이 많은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멀리 떠나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늙은막 할 때 많은 제자들 모아놓고, 디모데나 디도나 다 모아놓고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로 스승님, 정말로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일을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할 만큼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할 일이 없을 만큼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할 만큼 한 사람이 오늘 10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할 만큼 했습니다. 교회도 세울 만큼 세웠습니다. 봉사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도 연약함을 느끼고, 아직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 한 것 중에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한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서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1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만큼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가정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그저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보다도 받을 것 때문에 항상 불만하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쉼도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앞에 돌아서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1등으로 나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말 그대로 할 만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한시도 떠나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는, 죄송하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서 나를 써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냐?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불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날 불러주신 은혜, 나를 죄인 중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꼭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워주심을 깨닫게 되면은 일꾼으로서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믿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지는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일꾼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갔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면은 돈으로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오늘 너희들 품삯으로 주겠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나간 다음에 3시쯤 되어가지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장터회가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 또 한 달란트 줄 테니까 우리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조금 후에 와서 제6시에 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을 마치기, 지금은 6시에 일을 마친다면은 5시쯤 나아가서 보니까 아직도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아직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날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오늘 나는 일을 맡아서 해야만이 내가 그래도 가서 1시간이라도 뭔가 손질을 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가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에이 오늘을 재수 없구나 하고 벌써 들어갔을 것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나를 불러주지는 않아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일할 만한 사람이 못되게 보여졌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왜 이러고 있느냐? 저는 불러준 사람이 없네요. 써준 사람이 없네요. 그래, 그러면 한번 일해 보겠는가? 예, 불러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시켜놓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인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아침 일찍 부름받고 온 사람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많은 오늘 일꾼들, 많은 인력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당신 우리 포도밭에 일해. 내가 제일 먼저, 그래도 내가 일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1차로 뽑아 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3시쯤 되어가지고 다음 일꾼이 오니까 다음 일꾼 보고 나는 아침부터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는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 사람 오니까 그랬어요. 아침 저녁 해가 다 진 다음에 오늘 약속했던 금액을 나눠줍니다. 품삯을 나눕니다. 맨 늦게 왔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품삯을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나 감사한지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한 달란트 하루 품삯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주 1시간밖에 안 된 시간이지만 나를 마지막에 써주고 불러준 거에 대해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또 품삯을 줬어요. 한 달란트. 그랬더니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6절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마 주인은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내가 쓰지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1시간 아주 죽도록 충성해서 불러준 은혜에 감사해서 나머지 일 뒤치다거리를 다 해는 그 사람 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일부터 다른 데 가지 말고 시장터로 가지 말고 인력 장터로 가지 말고 바로 우리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시오. 그렇게 아마 일거리를 주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불러주심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까?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어깨가 그냥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최종 마지막 십자가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겸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불러서 세워서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여서 겸손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모습을 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진정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감사가, 안지나 서나 감사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만약에 부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까?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내 성격과 내 성향을 봤을 때 실패하기 딱 좋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해 있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도 사회로 가도 아니면 교회 와서도 항상 마음속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입으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러주신 은혜, 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고 할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 1년 동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는 충성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충성으로 나타나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혜택이 있든지 안 있든지 진정으로 불러주신 자는 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뭐 해남, 강진, 보성 이런 데가 가까우니까 이런 동네에서 보따리를 이고 아줌마들이 한 2명씩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 동네는 동네가 한 마을이 400호 되니까 엄청 큰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꿀도, 청이라고 해갖고 청도 팔고 또 미역도 메고 와갖고 미역도 또 팔고 뭐 이런 걸 많이 팔아요. 이런 그릇들도 이고 다니면서 팔고. 그런데 뭐 여관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집이 있는지 재워준 집이 있으면 자고, 거기서 그냥 먹은 집이 있으면 그때는 뭘 먹겠습니까? 고구마 쪄가지고 그냥 동치미에다가 서로 나눠 먹고 보리밥 서로 싸 먹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짐을 이고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집에는 와서 많이 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고 아침 일찍이 쏙 빠져서 가지만은 제가 기억난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놓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좀 쉬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라도 좀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아니 밥 짰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아이고 그래요 알았어요 했다면은 그게 아름다울 일이 아닌데 그냥 쉬고 계시면 되는데 부엌에 쪼르르 나와가지고서는 설거지를 그냥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고맙다 이거예요. 아이고 밥을 먹었으면은 설거지라도 내가 해야지요. 그냥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어린 마음이지만 아름답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마당을 쓸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왜 나와서 또 마당을 쓰냐고, 그냥 들어가서 쉬고 세수하고 들어가서 아침 드시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잠잔 집인데 마당이라도 쓸어놓고 가야지요. 또 마당을 쓰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게 된 사람이잖아요. 자고 왔는지 가는지 쏙 이불 속 빠져서 그냥
보따리 메고 가버린 사람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키지 않지만은 내가 밥을 얻어 먹었는데 설거지라도 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공짜로 잠자고 일어난 집인데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요? 그거 몇 분이지만 마당이라도 가서 좀 쓸어주고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요, 충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예요. 어떤 혜택이 있든지 안 했든지 갑니다. 물론 글을 씻으면은 손이 더 차고 고생이 되겠지요. 또 마당을 쓸면은 더 몸도 피곤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은혜를 깨달은 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니 밥 먹었으면은 채워졌으면은 설거지라도 좀 하든지 마당이라도 좀 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아이고 뭐 얼마나 재움제는데 그냥 같이 잠자는데 들어가고 밥에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린 것 같고 뭘 큰 행세했다고 또 그러냐고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일꾼들의 모습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선지 일꾼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조금 불러주고 조금 대접하고 조금 잘하면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아니면 나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또는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환경과 조건을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대접을 안 해준다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일찍이 불러준 사람 보세요. 아침 일찍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열심히 더 해서 주인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환경을 탓합니다. 먼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집은 그냥 이래. 그 환경을 탓하다, 조건을 탓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잘 안 해준다고 똑같이 취급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리고는 게으름과 핑계로 돌아가게 되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일꾼으로서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직 저런 직을 맡았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했으면 그것도 대단하겠지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는데 잘못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일꾼들은 1년 동안 하지 않고도 불평만 하다가 불만만 하고 핑계만 하고 환경만 탓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항상 어디에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일, 할 만큼 했을 그런 일들을 해내면서도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충신까지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바다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뜨고 혀가 적셔질 만큼 울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는 왕의 자리가 눈앞에 찾아왔음에도 나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원수를 용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설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1년 동안 살아왔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할 만큼 했지만은 항상 그가 겸손할 수 있었고 항상 그가 감사할 수 있었고 항상 그가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1년 동안 맡겨줬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렸는가, 잠을 자지 못했는가, 배고픔을 당했는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가, 돌아볼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었지만은 우리가 남은 것은 오직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환경 불편하고 사람 없다고 불평하고 일이 까다롭다고 불평하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불평 불만만 하다가 핑계만 하다가 게으름만 피다가 이제 12월 마지막 거의 우리가 왔습니다. 돌아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